롱 할로데이, 주말, 또 거룩한 주일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또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 땡땡이 치고 푸른 초장으로 갔습니다. 아무래도 찜찜해서 좀 그날을 공도 잘 안 맞고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니 집사님이 어떻게 주일날 그렇게 빼먹고 놀러 갑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씀이 요즘 제가 그 운동을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주일날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어도 사람들의 머리가 다 그 공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모처럼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또 교회 생각이 많이 나네요. 푸른 초장에서 교회 생각하는 게 예배당 안에서 초장 생각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목사님이 듣다 보니까 헷갈렸습니다. 어느 게 진짜인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로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또 다른 몸이 지상에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순절을 가리켜서 또 다른 주님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파워도 아니고 어떤 에너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고 바로 인격이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삼위일체로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가리킬 때 반드시 그분, 영어로는 he라고 표현하지 그것, it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부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근데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만은 그냥 님자를 안 붙이고 성령 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 예수님은 인격이신데 성령은 그렇지 않은 분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잘 지내시죠? 제 안에 계시기 무척 답답하시죠? 제 속이 워낙 넓어서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밴댕이 뭐죠? 그 다음에 소갈지 같은 내 안에 갇혀서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지내시기가 얼마나 갑갑하세요. 물론 그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잘할 때는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못 살 때는 근심하실지언정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기도하고 할 때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기도 하고요. 구약시대에는 들락날락 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한 번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상담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성령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인격적으로 이 성령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는 뜻깊은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한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소그룹은 교회 속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구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다가가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힘써야 되겠는지 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안디옥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사이즈로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막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뭐 에브리데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몇 번 일어나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수리아 안디옥은 약 50만 명 정도가 사는 결코 작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터키의 남부에 위치한 이 안디옥은 그렇게 크리스찬의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두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를 본받고 싶습니까? 하면 대부분 안디옥을 생각합니다. 우리 뉴욕에도 한 500개, 600개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토록 정말 많이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딴 교회가 몇 군데나 있나 봤더니 별로 생각이 잘 안 나요. 있어봐야 그저 하나 둘 셋 그 정도예요. 참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교회가 어디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우리 뉴욕에도 있어요. 필라에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우리의 형제 교회로 아틀란타에 있었던 교회도 그 이름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프람스 교회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리고 미국 여러 주에 보니까 이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계 각처에, 한국에도 있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렇게 많은 현대 교회들이 닮고 싶은 교회가 되었는가? 물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적 교회로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 목회를 했었고,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저들을 또 선교사로 파송했던, 여러분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게 쉽습니까? 이거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냥 부교역자 중에 한 사람, 혹은 뭐 우리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교회 전체의 목양을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와 그리고 수석 부목사를, 이 동역하는 두 사람을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밖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하라.
정말 쉽지 않은 명령이었지만 그 교회는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일이 가능했던 그 배경, 그 저력, 이것을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외적인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내적인 요인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외적인 것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 게 나왔다 그러면 맞아, 우리 교회도 그거 한번 해봐야지, 우리도 한번 합시다. 그래서 외적인 그 화려한 열매만을 보고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 원리를 거기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그 저력은, 이 교회는 그 당시 세계 선교를 힘써 하는 교회였지만 그 전에 저들은 가까운 동족들을 향하여 전도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우리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는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어떤 이는 베니게, 어떤 이는 구브로, 그리고 어떤 이는 안디옥까지 이르르게 되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안디옥에 도착한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중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교계 소식을 가끔 들으시죠? 중국이 지금 개방 정책을 아주 열심히 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북경, 그리고 중부에 있는 청두, 쿤밍, 난조, 몇 개 도시를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것은 도시들이 들썩하고 있다는 인상입니다. 뿌연 이 공업 먼지들이 온 도시를 덮고 있습니다. 땅을 뚫는 소리, 아파트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아주 흔히 볼 수 있고, 그리고 웬만한 그 중소 도시들은 공항을 새로 단장하고 아주 멋지게 현대적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심지어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도 이제 중국이 굉장한 선교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이제 선교를 받는, 복음을 받는 나라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중국에서 전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 국가로 지금 중국이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산당이 큰일 났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끌고 가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공산당의 숫자는 6천만 명. 그런데 기독교인의 숫자는 아무도 정확하게 아는 이가 없지만, 왜냐하면 지하로 이렇게 많이 아직도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 숫자가 몇 개인지, 크리스찬의 숫자가 얼마인지 물어보면 아무도 정확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어림잡아 이제 1억 명을 돌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 원들이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공산당의 숫자는 그냥 그대로인데 기독교인들은 계속 늘고 있으니 이대로 두면 좀 우리한테 위협이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막 십자가를 막 떼내고, 그리고 그 목회자를 가택 연금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프레셔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작년 8월에 그 중요한 한 도시에서 우리 뮤지컬 팀이 가서, 그것도 일반적인 그런 뮤지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담은 그런 100% 엑기스, 복음의 원액이 담긴 그런 뮤지컬을 예술이라는 이름 하에 그곳에서 2번에 걸쳐서 2만 5천 명에게 우리가 복음의 광채를 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허가가 됐는지, 그리고 이제 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는지, 물론 자기들끼리 이제 중국판 SNS로 하여튼 그런 소셜 네트워크, 하나님은 참 그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활용하셨습니다. 마치 바울 시대에 바울이 이방 선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그 도로가 이렇게 잘 닦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자기들이 정복하는 곳마다 소위 아피아 가도라고 그래서 아주 이 대리석으로 마차가 달려도 절대로 부서지지 않고 파털도 생기지 않는 그런 단단한 길들을 로마로 향할 수 있도록 가는 곳곳마다 다 닦아놨는데, 정작 그 길을 잘 사용한 사람은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테크놀로지와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년에 정말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12,000명, 13,000명씩 이렇게 몰려들어서 공연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또다시 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보셨죠? 거기 어린아이들도 많고 청소년들도 많고 또 우리 청년들도 많이 왔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그 번쩍하는 단 한 번의 섬광을 받은 사람들, 그 몸에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서 나온 2세까지도 기형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원자폭탄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단 몇 초간 쏜 것뿐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폭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던져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핵폭탄이 터졌을 때 그 복음의 광채를 단 한 번만이라도 쬐인 사람, 하나님이 결코 모른다 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다음 세대까지도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작년에 중국에서 일어난 일과 같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흩어진 자들의 일부가 이 안디옥까지 흘러들어와서 거기서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쓰임받기 전에 저들은 전도에 힘쓴 교회였습니다. 사실 저들은 매우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저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터키의 저 안디옥 교회 자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큰 돌산입니다. 돌산 윗부분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구멍이 여기저기 뻥뻥 뚫려 있습니다.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도피했던 도피처들입니다. 박해의 손길이 저기까지 미쳤습니다. 그때 저들은 저 산속에서 예배 드리다가 누가 오면 바로 예배 드리다 말고 흩어지고, 그리고 여기저기에 짐승처럼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저 교회당이 지금은 베드로 동굴교회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멘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서 올라오는 그 기운이 우리의 피부를 따뜻하게 만져주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뭐 성경과 관련된 혹은 기독교 역사와 관련된 곳곳마다 의리의리한 기념교회당들을 잘 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터키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적에는 별로 정부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깔려 뒀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자풀이 우거진 그대로 다 방치해 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순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원래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그러기에는 너무 좋아요. 물론 너무 초라하게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아서 좀 마음이 섭섭한 건 있지만, 인간의 손때가 비교적 덜 탄 그런 유적들이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잠깐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잠깐 돌아간 듯 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앞에 이런 자그마한 그 강단이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동안에 이 오른쪽에 굴이 하나, 벽으로 굴이 하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저건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 옛날 이곳에서 예배 드리다가 혹시나 군인들이 저 산 아래쪽에서 오는 소리가 들리면 바깥에서 망을 보던 그 오늘날 예배위원이겠죠? 안내위원이겠죠? 망을 보는 사람이 신호를 보내면 그 안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이 동굴을 통해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성인 한 명이 겨우 빠져나갈 만한 그런 정도의 굴이 엉성하게 거기 파져 있었어요. 그리고 돌로 이렇게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다 빠져나가면 이제 돌로 문을 닫아서 군인들이 거기로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시간을 벌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들은 이제 그 파여진 동굴로 빠져나가서 산 여기저기에, 저기 보는 것처럼 여기저기에 나 있는 그런 또 다른 미로와 같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저들은 생존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약 300년 동안 이런 핍박 아래 저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흩어지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저들은 그냥 쫓겨다니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저들은 그냥 자신들의 몸만 피신한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동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저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정말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구가하면서, 그리고 미국에서 참 최첨단, 최고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그런 도구들을 우리 손에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분들은 최소한의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사용을 했다면, 우리는 최대한의 자원을 갖고 혹시나 최소한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앞에 많은 죄책감에 참 짓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선교와 함께 전도에도 힘을 기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도 이제 좋은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7월은 위대한 여름이 될 것입니다. 7월에 우리는 늘 했듯이 또 프라미스 항공모함이 이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깃발이 세 개가 꽂힐 것입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 하나는 축구 선교, 하나는 뮤지컬 선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전 명령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로도 나가고, 그리고 두고 온 조국으로도 나가고, 필리핀과 싱가포르와 그리고 이 한국 땅에서 이 세 가지의 선교 전략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항공모함이 그동안의 정비 기간을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지금 시동을 켜고 있습니다. 각 팀마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팀은 에클레시아 팀대로, 또 뮤지컬 팀은 뮤지컬 팀대로 연휴도 반납하고 뭐 주말도 반납하고 그냥 열심히 모여서 애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번에는 뭐 멘도사, 리처슨 목사님들까지 다 배우로 총 출동해요. 호화 캐스트. 그리고 축구 선교는 지금까지는 한국 팀을 초청해서 이제 해외로 이렇게 돌아다녔지만, 이번에는 독일 팀을 초청해서 이제 조국에 가서 세계 도시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초청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곤경에서 허우적거리는 한국 교계와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항공모함이 웅장한 엔진 소리가 지금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출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거의 같은 기간에 또 7월 초에 우리 큰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열리는 집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을 향한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혹은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이런저런 일들로 지금 낙심하고 가게 문을 닫고 믿음의 문을 닫고, 그리고 휴업 중에 있는, 방학 중에 있는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 알고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원심력적인 선교로,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구심력적인 전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열정과 그리고 이 거룩한 책임을 이제 한쪽은 이쪽으로,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이쪽으로, 그래서 나가는 팀들은 여기로, 머물러 있는 팀들은 바로 이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 여름에 우리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힘쓰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와 함께 전도의 두 날개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전도의 저력을 통해서 선교의 에너지로 그것을 승화시키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에 또 다른 저력이 있다면 그것은 삶을 통한 전도입니다. 앞에 것이 말을 통한 전도였다면 이 두 번째 것은 삶을 통한 전도였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별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자기들끼리 부르는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준 명칭이었는데 자기들과 너무 다르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별명 한두 가지는 다 있으셨죠? 뭐 돼지, 똥개, 뭐 낙대가리, 뭐 얼마나 별명이 많았습니까? 뭐 선생님들에게도 우리 별명 많이 붙여줬잖아요. 근데 그거는 특징이 없는 사람에게는 별명이 없어요. 그렇죠? 뭔가 좀 눈에 띄게 이렇게 다른 점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재미삼아 막 별명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준 별명 다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얼마나 저들이 자기들과 다르게 보였으면 이런 별명을 붙여줬겠습니까? 그저 쟤네들은 예수밖에 몰라. 우리는 예수를 본 적도 만나본 적도 없지만 쟤네들을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겠어. 바로 이겁니다. 이 별명이 붙여지기 전까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형제요, 자매요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 성도들에게 쓰임받고 사랑받는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삶을 통한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쉬워요? 삶으로 하는 게 쉬워요?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좀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초청장을 주는 것,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사실은 더 어려운 게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데, 저들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과거도 알고 있고 내 약점도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니까 이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들은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참 괜찮은 별명을 처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괜찮은 거룩한 별명을 한 가지씩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분은 한국인이 아니고 일본인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대가 몇 번 바뀌었는데도 일본 혹은 일본 사람 그러면 아직도 뭔가 찜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가면 양화진이 있고 거기에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
거기에 묻혀 있는 유일한 일본인입니다. 그리고 아직 한국과 일본이 국교가 수립되기 이전 시대에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 훈장을 받은 최초의 일본인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는 부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1000명의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일본인 어린아이를 돌본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오직 그의 희생과 헌신이 참 숭고했으면 한국 정부가 외교 관계도 없었던 당시에 이렇게 훈장까지 주었겠습니까? 바로 저분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처음부터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실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물론 태어났고요, 젊어서 외국에 대한 그런 동경이 아주 커서 일본을 떠나서 중국, 홍콩을 거쳐서 대만을 방문하게 됩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대만의 한 거리에 쓰러져 있을 때 의식을 잃고 죽음 직전까지 갔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부축을 해서 여관까지 데려가고 그리고 치료를 해주고 또 밥값까지 대주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이 사람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를 도와준 그 고마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일본 사람이 아닌 대만 사람이 아닌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랐습니다. 그는 6년 후에 자기를 구해준 그 사람, 아무 정보도 없지만 그냥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 알고 있었는데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한국으로 건너갑니다. YMCA의 일본어 교사로 일자리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중에 월남 이상재 선생의 전도를 받고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한국의 고아들을 이제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함께 평생을 이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그 인생의 후반전을 바치게 된 것은 알고 보면 그 단초가 된 사건은 바로 대만에서 자기가 쓰러져 있었을 때 자기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준 그 한국인, 이름도 모르는 그 한국인에 대한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국인의 사랑, 그것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 작을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마 그날 그 거리에서 쓰러진 이 일본인 젊은이를 건져준 그 한국 사람이 앞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았을까요? 그런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그냥 불쌍하니까, 쓰러져 있으니까, 이대로 두면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인종을 가리지 않고 돌보아 준 것뿐인데 이분이 결국에는 이렇게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묻히는 유일한 일본인 선교사가 될 줄은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나 혼자 올바르게 산다고 세상이 뭐 변하겠어? 아유, 뭐 내가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뭐 다른 사람들이 잘 하는데 뭐. 그러면서 우리는 슬며시 그 한 사람 곁을 지나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작은 몸짓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장차 커다란 일을 이루는 위대한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낭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도 사람들이 다 배부름을 얻었지만,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되었지만 주님께서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부스러기들을 다 거두어라. 땅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지만 주님은 그것까지도 다 거두라고, 그것까지도 챙기시는 섬세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여러분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그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하신 손 안에서 여러분의 작은 날갯짓이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그를 통하여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저력, 또 하나의 바탕이 있다면 그것은 포용력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와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리고 저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소통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잘 통해. 저 사람하고 나는 조금 뭔가 좀 어딘가 모르게 좀 불편해. 우리는 날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부부끼리도 잘 통하는 부부가 있고, 또 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부부들 보면 남편과 아내가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고요, 뭐 취향도 다르고요, 뭐 비슷하거나 같으면 아주 잘 살 것 같죠? 그런 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그랬더니 지루하대요. 그냥 굳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 내 취향, 저 사람 취향 똑같으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대요. 식당 가서도 뭐 음식을 주문할 때 여보 당신은 뭘 먹을 거야? 이렇게 좀 물어보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가 너무 비슷하고 또 아니까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여러분, 신앙은 같을수록 좋지만 성격은 달라도 좋고 또 다를수록 재미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그 교회의 대표적인 일꾼들 한 5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괜히 여기다가 써놓은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써놨을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자, 저기 바나바로부터 사울 곧 바울까지
이렇게 5사람의 그 교회 지도자라고 할까요? 리더들의 이름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교사였습니다. 사이프러스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었고요. 아주 거룩한 제사장 집안에 아주 대대로 예수를 잘 믿는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별명은 니게르였습니다. 이게 영어로 와서는 니그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흑인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인데, 이 구레네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졌을 때 그것을 대신 짊어진 사람도 이 도시 출신이었죠.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기오라는 사람도 아프리카 출신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여기 안디옥은 아시아입니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마나엔, 이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라 그랬습니다. 헤롯은 그 당시 로마의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입니다. 그러므로 젖동생이니까 일종의 로열 패밀리, 아주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 곧 바울은 과거 열성 유대교인이었고, 그리고 아주 학식이 높은,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스쿨을 나온 그런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 외에도 이 교회 안에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여기 지금 소개된 요 5사람만 보더라도 인종이 다르고요, 피부가 다르고요, 사회적 배경, 문화적 수준, 그리고 가방끈의 길이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지도자로, 리더십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여기 1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 5사람들은 뭐냐면 그 교회 안에서 일부는 선지자들이고 일부는 교사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자입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도 예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체험이 많아요. 소위 기도파, 체험파입니다. 반면에 교사들이 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사들은 하루 종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체험보다는 이성을 중시하는 그러한 지성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그룹은 굉장히 이질적인 그룹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이쪽은 굉장히 뜨거운 그룹이고 이쪽은 아주 굉장히 냉철한 그런 그룹입니다. 바깥에서 말하는 교단으로 말하면 이쪽은 좀 순복음, 그리고 이쪽은 장로교나 감리교나 또 그런 아주 이 지성주의.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질적인 그런 그룹들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한 작은 공동체 안에서 멋진 조화를 이루면서 전도도 하고, 그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세계의 선교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얼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그리고 교양 수준의 차이도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가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니까 아유 저 사람은 우리랑 좀 안 맞아, 대화도 잘 안 돼, 그렇게 서로 등을 돌린 게 아니고, 우리가 못하는 것을 저분들이 해주는구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재주가 없고 은사가 없어서 못하는데 저분들이 또 그 빈틈을 메꿔주노나, 그러면서 서로를 고마워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아껴주고, 그렇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 오늘날 현대 교회와 또 신학교에서 많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들은 2000년 전에, 이런 용어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성령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1세기의 안디옥 교회에서 이미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포용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누구와도 손을 잡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이 열린 마음, 이것이 바로 선교적 마인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셨어요. 이 그릇을 보셨어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덩치가 몇 배나 더 큰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는 그냥 흩어버리시고 이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날의 교회도 누구나 와서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주의 일을 누구라도 와서 거둘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그리고 장애를 가진 이들도, 그리고 학력이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그리고 여러분처럼 멋있게 생긴 사람, 또 저처럼 그저 그렇게 생긴 사람이나 누구나 와서 그냥 편안하게 feel home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그저 자랑할 것도 없는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그리고 대가족에 속한 사람도, 혼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름답고 균형 잡힌 그런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도, 그리고 본래는 그랬지만 어찌어찌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하거나 가정에 깨어져서 싱글 페어런트로 있는 사람도, 누구나 함께 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40년 역사가 길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원치 않게 오랜 시간 함께 보낸 사람들이, 그 끈끈한 관계가 교회 구석구석에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어떤 이질적인 요소에 대한 그런 어색함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단점이, 약점이 본의 아니게 생기게 되는데, 어떤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또 이제 힘을 써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하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의 삶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서 목장마다, 교구마다 새 가족이 와도 어떤 목장은 우리 목장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목장이 있는가 하면 어느 목장은 우리 목장은 이미 문 닫았습니다, 우리 옆에 목장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주일날만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할게요, 우리는 이미 팀이 딱 짜여져 있습니다.
썸이 됐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이 썸이 한번 만들어지면 다른 사람이 끼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 썸이 깨지기 전에는. 여러분, 목장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것은 다친 목장이에요. 하나님 절대 기뻐 안 하세요. 여러분이 새가족으로, 우리도 다 새가족이었던 때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새가족으로 예를 들어서 갔는데 좀 저 목장이 마음에 들어서 사람들도 좀 좋아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또 나랑 여러 가지로 맞는 것 같고 가고 싶은데 저쪽에서 이렇게 점잖게 거절을 했다. 그러면 정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지 그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장 지도자들이 모일 때마다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 문을 닫아 걸지 마세요. 한쪽 문을 이렇게 열어 놓으세요. 빈 의자를 두세요. 여러분이 5명이 모였으면 의자는 6개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 빈 의자는 주님의 의자인 동시에 여러분이 지금 초청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의 의자입니다. 그 명단을 그 의자 위에 올려놓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그분이 어느 날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서 처음으로 목장 예배에 오는 날, 여러분은 정말 천국에서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 기뻐 뛰며 즐거워하시듯이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닫힌 바다는 썩습니다. 사해바다가 그렇습니다. 항상 샘물을 받고 그리고 또 물을 흘려보내고, 그래야 이 갈릴리 호수처럼 우리의 삶도 목장도 교구도 계속해서 싱그럽게 에버그린, 그래서 늘 사시사철 물고기가 뛰어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런 아주 싱그러운 계절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시대와 역사 앞에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1세기의 그 안디옥 교회의 영성을 그대로 간직한 21세기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절벽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예배드리다가도 여차하면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들은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또 흩어지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그림을 그려가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도를 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 저력이 이제 선교로 이어졌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박해 중에서도 그렇게 힘썼는데, 주님, 이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영성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지금 그 자리에 그냥 앙상한 흔적만 남아있지만 돌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현대 21세기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 돌들의 외침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이번 여름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여름, 보람 있는 축복의 계절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눈을 감아주시고, 인생은 짧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앞으로 더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저는 엊그제 장례를 모셨습니다. 101세를 사신 분입니다. 많은 자녀손들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인생은 참 화살과 같이 빠르다, 이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이만큼 살았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 좋은 음식을 나만 먹고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나만 살 수는 없습니다.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일입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타락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는 아직 구원받은 적이 없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이웃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고 편히 살 수 없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제단에서 주의 말씀을 전독해 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처음 교회, 사도행전, 그 중에서도 안디옥 교회의 그 저력을 우리가 아버지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런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릇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7월에 우리는 선교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하달되었고 주여, 이미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7월달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그때를 위하여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만져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져 주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일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성령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과 의논하며 살겠습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우둔하여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다시 한번 오늘 예리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는 둔감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이끄심에는 예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거기에는 잘못되는 일이 없으시고 시행착오가 결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전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7월 달에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특별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에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낙오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방관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다를지라도 쓰임받는 역할은 다를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동일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누릴 수 있는 프라미스 교회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에 아픔이 있는 분들은 조용히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독수리처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 정말 녹슬어서 못 쓰게 되기보다는 닳아서 못 쓰게 되기까지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여,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은혜와 평강만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 포근하게 우리를 감싸 주옵시고 물과 같은 성령이여 우리를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가뭄의 날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우리의 미지근한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기호를 더 이상 뉴트럴에 두지 않고 이제 전진 기호에 두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과 같은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되 세상에 섞이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침 없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그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성령님이 좋습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